안녕하세요. 전주 남문교회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많이 쌀쌀해졌는데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한 모습으로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 공동체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은 10가지 말씀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애굽의 신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사자, 소, 개와 같은 각종 짐승들뿐만 아니라 나무, 물고기, 메뚜기와 같은 것까지 신으로 섬겼습니다. 또 고대 애굽은 농사를 주업으로 했기 때문에 달과 별, 해를 최고의 신으로 여겼고 강까지도 신으로 여기며 섬겼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풍요와 다산을 위해 수많은 신께 절을 하였고 애굽의 왕들은 자신을 태양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까지 이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애굽이 믿는 신은 철저하게 위계적 질서를 만들었고 사회적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 안에서 가장 하위 계층으로 살아야 했던 노예는 많은 고통을 받으며 인권을 유린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러한 폭력적인 사회로부터 너희들을 건져낸 그 신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10가지 계명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한 이 시내산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억압하고 더 올가매기 위한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내산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있는 그러한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10가지 계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10가지 말씀 중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중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보며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방신은 제국주의 사회를 옹호하고 지지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약한 자를 향해 폭력과 억압을 하는 것에 동조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의 차등이 생겨났고 권력화, 계급화로 이어져 인권을 유린당하는 노예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이러한 폭력과 차별, 그리고 혐오가 일삼는 사회를 거부하며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삶을 억압하는 모든 악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단순히 이 첫째 계명을 무조건 하나님만 믿어라 라는 다른 종교를 배타하는 그러한 좁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더 보편적인 신이며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을 품는
보다 넓은 사랑을 말씀하시는 신은 다른 신이 아니라 이방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다른 신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우상은 나무나 돌 그리고 금속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것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노예 노동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자신이 만든 그 우상이 주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죄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패스트 패션이라고 아시나요? 패스트 패션은 최신 트렌드를 즉각 반영하여 빠르게 제작하고 또 빠르게 유통하는 의류를 말합니다. 세계적인 스파 브랜드 자라, H&M, 갭, 유니클로 등이 바로 대표적인 브랜드죠. 소비자들은 싼 가격으로 빠르게 유행을 선도하는 그 옷을 또 입고 즐길 수 있다는 그 매력에 이러한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옷을 생산하는 저개발 국가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또 낙후된 그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 건강 문제나 또 인권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이런 노예들이 이런 노동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악의 구조 그리고 폭력적인 그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진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며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그 정체적인 그 형상 안에 결코 가둘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상을 새기지도 말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계명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신과 신의 대결이었고 전쟁의 승리는 곧 신의 승리와도 같았습니다. 따라서 전쟁에 나갈 때 신의 이름을 깃발에 세우고 전쟁에 참여했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신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악용하거나 오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해치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제는 안식하길 바라셨습니다. 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쉬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라셨습니다. 6일간의 그 분주한 삶을 이제는 잠시 내려놓고 혹여 그 삶 속에 하나님과 멀리 떠났던 그러한 나 자신의 모습은 없었는지를 돌아보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귀한 시간을 안식일 동안 가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안식은 더욱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행위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정신에서 벗어나 진정 자유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다 큰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뒷다리에는 5cm밖에 되지 않는 그 족쇄가 채워져 있고 너무나도 작은 말뚝에 그것이 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코끼리는 족쇄를 끊지도 못하고 말뚝을 뽑지도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그 바운더리에서 살아가게 되죠. 왜 그럴까요? 코끼리는 어릴 적 족쇄가 채워졌을 때 그곳에서 도망가고 또 발버둥치면서 이것을 끊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라서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 코끼리는 몸집도 커지고 힘도 세졌습니다. 이제 얼마든지 그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러나 코끼리는 약한 족쇄와 말뚝에 묶여 평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코끼리는 나는 족쇄를 끊을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 못하게 된 것이죠. 몸은 벗어날 수 있으나 그 정신은 여전히 작은 코끼리였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출애굽 공동체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이미 애굽에서 벗어난 지 오래지만 마음과 정신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종의 모습으로 살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진정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랬던 것이죠. 주님이 그들에게 지키라 한 그 계명은 이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다른 것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무언가 얽매인 채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령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또 그에 희생하는 이들을 외면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사회적인 기준으로 스스로의 외모 그리고 내 실력을 비관하면서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그 마음으로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켰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긴 계명을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10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의미를 발견하고 지켜나가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충만하여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시며 그들이 온전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우리에게도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인 줄 믿습니다. 이 계명을 지켜 나감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 평안을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